네, 오늘은 사도들의 뉴스레터 제8과 진짜 영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8가부터 12가 마지막까지는 사도들의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1서인가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있고 이렇게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일반 서신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해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요,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여기 빙고를 할 건데, 세 줄 빙고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더하여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생각나는 영웅들을 각자 써보게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쓰게 해가지고 빙고를 세 줄을 완성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에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면은 또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믿음이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좀 힌트를 줘서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 이 히브리서 보면은 처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아래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 순서대로 번호를 넣고, 그리고 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여기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A 보면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지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모세다라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학생들이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하면 됩니다. 11장을 펴놓고 11장을 펴놓고 11장을 펴놓고 앞에 있는 부분부터 아벨 그리고 에녹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순서는 아벨이 1번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벨이 1번, 에녹이 2번, 그리고 노아가 3번, 아브라함이 4번, 모세가 5번, 라합이 6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기 보면은 이 각자 사람들에 대해서 보기가 나와 있고, 그것을 누구인지 연결해 보라고 하는 건데 쉽습니다. A는 A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모세. B는 라합에 대한 것, C는 노아에 대한 것, D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 E는 아벨에 대한 것, F는 에녹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아벨부터 볼까요? 아벨.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셨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요. 이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들 중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 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에녹에 대해서도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요. 나는 믿음으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또 이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난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사람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법 히브리서 11장에서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그리고 18절, 18절까지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8절. 다음에 모세입니다. 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교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라합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라합에 대해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6명의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는 이렇게 순서와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에 내가 이들 중에 좋아하는 믿음의 영웅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한번 살펴보고 한번 찾아보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에녹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녹. 왜 내가 에녹을 믿음의 영웅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비록 다른 그 당시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능력이 있는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녹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뽑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넘어가 볼게요. 나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빈칸을 넣으라고 하죠. 빈칸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까 봤던 이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영웅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시어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시어는 예배입니다. 근데 본문은 예배 대신 제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예배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에녹입니다. 그 다음 에녹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제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동행하였다.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노아 제시어는 순종입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아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였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예비다. 글씨가 안 좋아서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약속 제시어는 약속입니다. 8절과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더해 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100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의 약속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붙들고 있고 붙들고 나갔다. 예. 그의 길을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세입니다. 제시어는 고난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 동족의 고난에 그가 함께 동참하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다음은 라합입니다. 정탐꾼이 제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정탐꾼을 영접하였고 믿음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까지 그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관상해 볼까요?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 예. 그래서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을 보면은 제시어가 쭉 나와 있죠. 예배, 동행, 순종, 약속, 고난, 정탐꾼. 이 6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 한번 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앙 체크 15가지입니다. 삶으로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1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스 노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슬픈 고백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예스. 예,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는가? 예스. 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문학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나에게 베푸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믿는가? 예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예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생애 마지막까지 지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가? 예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뭐 어려운 마음과 어떨 때는 좀 뜬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뭐 이렇게 맹하게 할 때도 있다. 항상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no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의 체험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no.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지 못하고 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시험을 받아서 남들을 정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no. 나는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예, yes.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yes. 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귀하다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yes.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가? yes.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가? yes.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학생들에게 한번 다 해보라 하시고요. 이거 주의를 줄 게 있습니다. 내가 Y라고 표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앙은 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항상 붙들어야 한다. 꾸준히 간직해야 한다. Y라고 S라고 표현한 것들을 꾸준하게 간직해야 한다. 그러나 N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여기 N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또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이 N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Y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N이라고 했던 것, no라고 했던 것들을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셔도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no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도 집중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들, 또 저에게는 특별히 목사로서 주신 이 복음 전파 설교의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결단이 있을 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공과 공부 시간이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과의 교통이 참 필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교감하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막 40여 명 선생님들 한 10몇 명이서 50명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좀 수월하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좀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잘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학생은 잘하고 있는데 또 못하는 학생들은 못하게 되고 또 그래서 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좀 나누어지면서 그런 모습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